누가복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 뿌리는 그런 비유와 함께 그 말씀이라는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걸 가르치시고 실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는 무덤가에서 살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완전히 고침을 받고 멀쩡한 사람이 돼서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신다면 어떤 원수 마귀 사탄도 다 굴복하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도 그런 동일한 맥락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도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 또 한 사람은 이름도 나오지 않는 바로 혈루병 앓는 여인. 똑같이 12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12년 동안 무남 동녀 외동딸을 키웠고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인해서 남모른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겁니다. 12년이라는 것은 할 만큼 했다?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딸을 키웠으면은 할 만큼 이제 거의 다 키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애지중지 키운 딸이죠. 12년 동안 그 남몰래 정말 어디다 내놓지도 못하는 병아리를 앓고 있었다는 것은 할 만큼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접촉함으로써 죽은 것이 살아나고, 아멘. 그리고 정말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했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봐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간 야이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때 존경받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 진행을 감독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들을 순번을 전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율법을 교육하고 또 관리도 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어떤 총괄적인 일들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당장을 요즘으로 해서 목회자 대하듯이 존중하고 존경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앞에 12년 동안 정말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웠던 무남동녀 외동딸이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의 지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가 돈이 있다고 한들 그게 또 무슨 상관이, 아무 도움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절망 속에서 그는 예수님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지위도 체면도 다 뒤로 하고 철푸덕 무릎을 꿇고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예를 든다면 응급실 앞에서 아무리 돈 많은 회장님도 그게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딸이 아프면 그 돈 많은 회장도 다 소용없고 또 권세 있는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들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딸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는 그냥 연약한 부모일 뿐이에요. 그냥 아버지고 어머니일 뿐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들 뭘 해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든 뭘 해줄 수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어도 이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위나 돈이나 권세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뭐 교수네, 우리가 또 뭐 의사네, 우리가 뭐 또 내노라는 사람이네, 이런 것이 어쩌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정말 영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삶의 한계와 제한에 똑같이 걸려있는 연약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한 영혼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이 해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어쩌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거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한 조언을 해주는 것은 바로 그 고통 속에서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고 사랑의 손길이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뭐 이걸 옳고 그러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은혜를 받음으로써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건 오히려 그 고통이 우리에게 도구가 돼서, 통로가 돼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절망 앞에서 또 어려움 앞에서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어떤 아픔 속에서 그럴 때 정말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이에요. 우리의 삶의 생명줄이에요. 이거 놓치면 다 잃는 것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천하를 다 가져도 이 생명줄이 끊겨버리면 우리에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기고 환난 날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은혜 받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정말 절망처럼 보이고 그야말로 원망스럽고 정말 인생을 저주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배려였고 손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셔야만 내가 오늘 또 생명을 얻고 내가 오늘 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뭐 이렇게 품에 안고 뭐 뭔가를 이득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영적인 갈급함과 또 삶의 여러 가지 메마름과 기근과 가뭄과 또 흉년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체면 따지지 말고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지위와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거들먹거리지 말고
다 내려놓고 정말 이 다급한 상황 속에 그냥 순수한 마음, 딱 우리 딸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은 12년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적은 횟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혈루병은 지속적으로 피가 흐르는 병이었고 의학적으로는 만성 질환으로서 쉽게 고치지 못하는 그런 고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고립이 돼요. 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율법에도 그런 것은 부정하다라고 해서 부정한 사람은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한 어떤 감염이라든지 그걸로 인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뭐 코로나 걸렸거나 뭐 또 무슨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막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격리해야 되지 막 안 그러면 화도 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런 혈루병 여인 걸린 이 여인은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기를 꺼려하고 화를 내고 왜 나돌아다니느냐 격리해서 자숙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속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몰래 그거 누구한테 들킬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팔방으로 노력했지 않겠습니까? 12년 동안 돈도 많이 썼고 또 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아마 희망도 사라지고 지칠 대로 지쳤고 삶도 무너졌고 또 피폐해졌고 영혼도 아마 피폐해졌을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희망은 정말 이걸 대놓고 어디다 말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그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닿기만 한다면 주님께 접촉하기만 한다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기대와 소망,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닿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많은 무리들이 밀치고 있었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죠. 무리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면서 밀치는데 여인의 몸으로 또 병이 있는 몸으로 연약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기대와 소망,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악착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회당장으로서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나 이 여인이 여인의 몸으로서 그 군중들을 헤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나 동일한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는 그 손이 예수님의 옷에 닿자마자 할렐루야 자기 병이 나은 걸 느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예수님도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닿자, 마음으로도 닿고 육신으로도 닿고 그분께 접촉하고 닿기만 한다면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나온다, 내게 임한다, 이런 기대와 소망,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막고 있어도 뚫고 가야 돼요.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체면이라는 자기 지위라는 그런 것들이 눈치 보고 이러다 보면 못 가는 거지만 지금 뭐 자기 눈앞에 12년 동안 애지중지 키운 무남동녀 외동딸이 죽어가는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 체면이 무슨 소리, 다 내려놓은 것처럼. 또 이 혈루증 여인도 이게 이제 나는 마지막 희망이다. 내 무너진 인생, 내 무너진 삶을 이제 더 이상 지속해 나갈 수 없다. 이게 마지막이다. 하라는 그런 절박함과 갈급함 속에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뭔가 마음에 먹은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다 항상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못할 이유가 있고 안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거 소극적이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단순해지고, 사람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단순해지잖아요.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어, 나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 라고 단순해지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끄집어내서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접촉하게 만들어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얼마 전에 2일날 세종시에 어디 조천에 있는 아파트인가 한 5천 세대가 정전이 돼가지고 이틀 동안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아무리 좋은 TV도 소용없고 냉장고도 소용없고 뭐 에어컨도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것도, 세탁기도 다 소용없어요. 최첨단 모든 것들을 다 멈춰선 거죠.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능력이 흘러 들어와야 내 삶이, 내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어떤 이런 오래된 문제, 반복되는 문제, 끊어지지 않는 고통, 정말 끝까지 너무 와서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삶은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라는 단순함과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나아가되, 여러 장애물들이 있어도 다 그것을 딛고 들여받고 뚫고 나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접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 예배당,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못 나올 이유 태반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람 보고 환경 따지고 보면은 마음도 안 내키고 감동도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정말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이런 상황이 무슨 상황이,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 이런 상황이라는 건 이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게 은혜가 되지. 당연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시원찮게 생각하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생명줄과 같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 너무나 다복한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건강해서 절박함을 모릅니다. 너무나 이렇게 풍족하게 잘 살고 있어서 그 갈급함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방해가 돼서 우리 영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마비되고 무뎌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깨닫고 그 사모함을 갖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나아가 예수님의 옷에 접촉하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 오늘 또 여러분 치료되고 또 건강해지고 회복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이제 손을 대고 자기가 나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이제 조용히 자기는 그냥 은혜 받았다 좋다 하고 사라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걸 그냥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냐? 라고 해서 그 여인을 모든 사람 앞에 세우는 거예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다 집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부끄러워서 그냥 나 조용히 은혜 받고 그냥 사라지려고 했는데 주님은 오히려 스포트라이트를 탁 비추고 누구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앞으로 나와서 접니다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유, 그리고 그 옷에 손을 댔을 때 내게 일어난 일,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한 거예요. 이게 간증 아니고 뭡니까? 이게 간증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간증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왕년에 10년 전, 20년 전에 그런 경험한 건 이제 아니고 하루 이틀 전 경험한 것들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주 단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갔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행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이유,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모든 사람 앞에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우리 체면 또 지위, 정말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방해만 되는 것이죠. 다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우리도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2년 동안 남모른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병치레를 해왔던 이 여인에게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다라는 단 일념으로 그저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가 주님을 접촉함으로써 그 병이 깨끗이 나은 것처럼 오늘 또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오늘 주님의 능력을 접촉하고 그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간증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구원받았다,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에게 구원이라는 영적인 축복까지도 함께 줬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참 같은 공간에 있지만 누군가는 그곳에서 인생이 바뀌고 누군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이 누군가는 같은 강의를 들어도 그 강의를 듣고 인생의 꿈을 발견하고 막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강의에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졸다가 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운동을 해도 누군가는 정말 건강을 회복하고 막 탁월한 능력들을 발휘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지만 누군가는 며칠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말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녀도 정말 누군가는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고 막 축복을 막 넝쿨째 받는데 누군가는 교회 와서 늘 졸다 가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예수님 주변에도 많은 무리들이 밀치고 왔지만 오늘 말씀에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접촉함으로써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돼서 진짜 인생의 고통, 인생의 절망, 어둠, 이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같은 찬양을 부르고 있고 또 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어떤 태도로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군중처럼 또 한 번 지나가는 예배로 그쳐버리지 말고 오늘 믿음으로 주님께 여러분이 믿음으로 닿아서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나타나서 간증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내세우겠습니까? 체면도, 지위도,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주님, 영원한 죽음과 멸망 앞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겸손히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 구원을 구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육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남모른 고민과 또 근심과 절망 속에 말 못한 그런 정말 소갈이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능력을 접촉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